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떠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희망 아닙니까? 명절에 모여서 아이들에게 덕담으로 건강해라, 올해도 잘 살아라가 만이 아니라 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아멘. 내년부터는 그렇게 좀 바꾸세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등교하는 아이에게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들어, 또 중요하지만 그 뒤에 학교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보 오늘도 직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세요. 또 누나라고 살아라 이러지 말고 사세요. 출근하는 남편도 아내에게 여보 오늘도 당신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우리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겁니다. 주와 동행하는 삶.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6장을) 시작하면 좀 이제 암담해집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사람이 왜 이렇게 썼는지 아세요? 이거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저희 가야 되는데 저 이제 점심도 못 먹고 가게 생겼어요. 1시에 오후 예배를. 무슨 예배를 1시에. 사람이가 누구겠어요? 가인의 후예예요. 가인의 후예. 이거를 성경학자들 중에도 정신이 넋 빠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써놓은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던 이유는 앞에 5장에 기록되어진 누구와 구별되는 세세 후예들과 구별되는,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요. 세세 후예들과 구별되는 한 무리에 뭐가 있었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땅에서 뭐하기 시작했어요?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목축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목축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목축을 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음악을 가지고 춤을 추고 잔치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농기구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삶을 윤택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장식, 금과 은과 동을 다루는 것을 통해서 장식물을 만들고 귀고리를 만들고 코고리를 만들고 발찌를 만들어서 차고 다녔어요. 네? 그게 6장 1절의 사람들이라는 말로 다 대변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에게서 딸이 났어요. 이 딸들이 이제 뭐 했겠어요? 그 온갖 장식물로 치장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기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무리가. 누구예요? 세세 후예들이에요.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신 나간 신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천사다라고 해석을 하고 별별 막 5만 가지 잡소리를 해가지고 이상한 이단들을 만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겠어요? 세세 후예들입니다. 아마 세세 후손들은 가인의 후손처럼 윤택하게 살지 못했을 거예요. 4장 보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 세세 아들들이 맨날 자기랑 같이 살던 여자들 보다가 누구의 여자를 보니까, 가인의 후예들을 보니까 어때요? 눈이 디비지는 거죠. 찍어 바르고 막 그냥 주렁주렁 차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자들이 너무 이뻐지려고 하는 건 죄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신약까지
여자들은 외모를 단장하지 말고 마음을 단장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거룩하고 합당한 것이다. 피부에 주름을 피려고 링클 케어 크림 바르고 달팽이 크림 바르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의 주름을 피세요. 영혼의 주름을 피는 약은 딱 두 가지예요. 신약과 구약. 무슨 약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신약과 구약을 자주 펴서 바르셔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두컴컴함과 주름짐을 피셔야 돼요. 그래야 얼굴이 환하게 빛날 거 아닙니까? 오늘 제 얼굴이 환하게 좀 하얗게 빛나지 않으세요? 빛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어제 저녁에 제가 화이트닝 크림을 바르고 잤어요. 잘못 싸가지고 그 크림 바르면 강시가 돼요. 얼굴이 하얘져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어제 저녁에 그 크림을 바르고 잤어요. 오늘 새벽에 모르셨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니까 마음이 동했어요. 결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땠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모든 여자라는 말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한 사람 남자와 한 사람 여자를 만드셔서 가정을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여자로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돼요. 가인의 후예들이 했던 일은 뭐지요? 여러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었어요. 라멕이 그랬잖아요. 두 아내를 맞이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상함으로 내가 소년을 죽였다라고 하는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에게는 벌이 7배지만 라멕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보고 뭘 닮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의 행위를 닮아가는 겁니다. 문화를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청년의 때를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누가 더 멋져 보여요? 예수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멋져 보여요. 그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후에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십니다. 모든 육체가 120년 후에 멸절되게 될 거다.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해서 사람들이 성경에도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고 했으니까 120살까지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120년 후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되는 때에 새로운 계보가 등장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셋의 후예들이 타락해 갈 때 그 가운데서도 타락하지 않은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에녹을 보는 것 같잖아요. 이 구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착각하게 돼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의인이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노아는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무엇이었을 수 있었을까? 의인일 수 있었을까? 어떻게 노아가 의인일 수 있죠? 거짓말 안 해서요, 노력해서요, 도덕적으로 뭐 경성해서 이건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제도를 만들고 뭐 해서 뭐 하자라고 하는 건 다 인본주의적인 발상이에요.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단서, 근거, 이유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당대의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우리의 가족과 형제를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야 된다고요?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2달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노아의 가정에 주셨던 무슨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그러니 나와 내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노아가 당대의 의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직하고 거룩하고 양심적이고 깨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숙제가 풀려요.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내 의지적인 결단의 협력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 그것은 뭐라고요?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의지적으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일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건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십시다. 그 은혜를 떠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계보를 이어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쓰여지는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큰 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녹과 노아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